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소의 기도 푸르스케 푸르스코마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소원에서 93번째 시간이 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9절.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9절. 성소의 기도. 성소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개혁되기 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성소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고 개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개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개혁입니다. 개혁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소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성소를 또 성전이라 성소라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총 신약 성경에서 9개, 한글은 기도는 동일하지만은 김혜나 아멘. 앉아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알았지요? 알았죠? 거기를 끄덕끄덕 하네. 참 착해. 참 잘했어요. 자, 이게 이제 성소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소인데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늘에 있는 그런 성소의 모형을 이 땅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빨간 테두리는 저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빨간 테두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거는 세마포 천으로 하얀 천으로 요 띠를 다 이렇게 둘렀어요. 띠를 이렇게 다 둘렀습니다. 그런데 요 전체를 성소라 합니다. 이 전체 성소를 히브리어는 미크다시라 그럽니다. 미크다시. 동일한 성소인데 미크다시 성소, 또 동일한 성소인데 코데시 성소 그럽니다. 이 전체는 미크다시 성소라고 여기 노란 이 금색깔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곳을 성소, 히브리어는 코데시라 이렇게 합니다. 코데시. 그러니까 성소는 구약에서 코데시 성소가 있고 미크다시 성소가 있다. 미크다시 성소가 있고 코데시 성소가 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전체 성소 성전을 히에론이라 합니다. 히에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사각형을 성소 또는 성전이라 하는데, 이 성소 성전은 나오스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나오스 성전 또는 성소가 있고, 또 히에론 성전 또 성소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소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고데시 성소, 이 성전의 기도는 여기에 기도, 가로를 열고 향, 프로스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잖아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뭐냐? 흐누마,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은 주여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요거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기도, 그 기도가 불수교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불수교 기도를 하면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불수교 기도는 요 성소 고데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헬라어로는 나오스 성소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헬라어로는 나오스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프로스케는 그 함축적으로 예배처, 예배당 그런 뜻입니다. 그 요 예배당이잖아요. 요 예배당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프로스케 기도 헬라의 뜻은 기도, 갈로 열고 예배, 갈로 닫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제사잖아요. 구약에서 제사를, 신약에서는 기도 또는 예배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스케 기도는 성소 안에, 고데시 안에, 나오스 성소, 나오스 성전 안에 그렇게 이 성소 안에서 분향할 때에 분향하는 이 향이 기도 프로스케라. 계시록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 기도가 프로스케입니다. 그래서 프로스케는 요 성소 안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프로스코마이, 요 기도 프로스코마이라 써놨어요. 기도 프로스코마이는 요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제사 드리는 요 행위가 기도 프로스코마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즉 간청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즉 간청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번제 제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뭘 간청하죠? 내 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사잖아요. 내 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사다. 프로스코 여기 번제단은 예배하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신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로 하죠. 신약의 예배 프로스키네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간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프로소코마이로 기록했는데 이것이 여기는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1절, 44절에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참고한다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에 사가랴 제사장은 의인인데 의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기도를 하고 백성들은 요 성소 밖 엑소에서 기도하더니 그럽니다. 그 기도가 프로스코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우리 6절부터 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5절부터 봅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런데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라는 겁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 뒷가에 왔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뒷가에 왔어.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 제사장하고 그 안에 엘리사벳은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킵니다. 주의 계명은 엔톨레. 하나님의 명령 엔톨레. 그 계명 엔톨레는 무엇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사대 예수여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계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 율법사한테 네가 질문을 그렇게 하냐? 율법이 무슨 계명이냐? 그렇게 예수님은 반박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 율법사가 한 질문이 바르게 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율법을 계명이라고 설교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은 율법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그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재앙을 받고 하나님 그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린다 하셨어요. 생명나무는 쪼예라 하잖아요. 영생쪼예, 생명쪼예. 예수님은 내가 영생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40절까지 그렇게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갈대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목숨 퍼시게, 목숨 영혼 퍼시게, 혼 퍼시게, 마음 퍼시게, 목숨 퍼시게, 사람 퍼시게, 이 사람 목숨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더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다. 계명. 율법이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이 율법 계명을 지켰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하잖아요.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계명인데 그게 율법인데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웃 몸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 사랑하다가 아가파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과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과 같이, 내가 아가파오를 사랑함과 같이, 내가 계명을 지킴과 같이,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아가파오 해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킴이 뭐죠? 율법을 지키라, 그런 말이죠. 오늘 율법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성경이 눈이 감겨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서,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세상 신이 복음을 가리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게 여기 사가랴,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의인이고, 왜 의인이냐? 주의 계명을 지켰다 이거예요.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율례를 규례를 지켰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요. 여기 흠이 없다는 것은 결백한 그런 뜻입니다. 욕먹지 않는, 비난받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가랴 제사장은 흠이 없는, 욕먹지 않는,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모든 규례를 다 지켰다. 규례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규례, 예법을 다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예법을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의인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숫대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만 들어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여기 성소가 나았어. 성소가 나았어. 여기를 말해요. 요 성소를 나았어. 성소. 또 성전 나았어. 예수님 내 몸이 성전이라 해서 그 성전이 나았어입니다. 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더니 이렇게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분향할 때 그 향유에 담은 그 향은 성도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프로스케라 이거죠.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난 우편에 섬기라. 여기서 밖에서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관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다. 요 기도가 뭐냐? 프로스코마입니다. 프로스코마이. 그래서 프로스코마이는 여기 누가복음 1장 10절에 요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것을 프로스코마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프로스코마이 이 기도는 구약의 제사를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 이 전체를 프로스코마이 기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냄비나 솥에다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나 염소 짐승을 잡아서 속 내장하고 기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드리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그 원어는 니허아허 레아하라 그렇게 하죠.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고, 그리고 요 잡은 짐승 내장과 기름을 여기로 올라가서 태우고, 그 나머지 고기는 요 남쪽에 냄비 또는 솥에다가 삶아요. 큰 고기는 짐승은 냄비 솥에다가 삶고, 작은 짐승은 뭐 어린 양이라든지 어린 소라든지 이 작은 그러한 고기들은 요 냄비에다가 삶아요. 삶으면 이 삶을 때에 이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경배자의 저주를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죠. 안수해가지고, 그리고 죄와 저주가 뒤집어쓴 그것을 이 고기를 삶아요. 그럼 죄를 죽이고 저주를 죽이는 거죠. 그럼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 제사장이 먹고 경배자가 먹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이런 모든 행위를 프로스코마이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는, 기어로 씻는, 기어로 기도해서 사함받는, 기어로 대해서 기도해서 사함받는, 기어로 냄비에서 삶은 고기를 먹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기어로 하루에서 이제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기어로 물두멍 이 신앙의 행위를 프로스코마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제 삶을 달라고, 깨끗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즉 하나님께 간청하다. 자기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죄악으로 저주로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 죽을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죄 용서해주세요. 그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즉 예배하다. 이 전체가 예배하는 거죠. 번제단, 제사, 물두멍, 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전체가 다 예배하다. 그래, 이런 예배를 드리면 저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을 때는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었다 할 때는 프로스코마이가 아니고 프로스케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한글은 동일하지만 언어는 신약 성경에서 9가지나 있어요. 여기 기도는 데오마이 기도. 데오마이 기도는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께 충원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같이 항상 매일같이 이 사람은 기도를 한다.
누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경외하고 구제를 하고, 또 이제 고넬료는 22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저는 고넬료는 의인이라 그렇게 하죠. 세상에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생명 없는 회개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라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께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데오마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3절 시작. 하루는 제90중 되어 한산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여기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기억한 바가 되었다. 여기 기도가 불쑥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허리대를 졸라매듯이 간청하고 청원하고 데오마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 그 결과를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기도를 기억했다. 그 기도가 불쑥입니다. 불쑥의 기도는 성소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불쑥의 기도는 성소 안에서 이 분향하는 요 기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향하는 그 향이 불쑥게 그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 사가랴가 여기 분향단 앞에 가서 분향을 하죠. 분향하니까 그 향이 불쑥게 기도를 하잖아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 기도를 하니까 이 향과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응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데오마의 기도를, 자기를 쪼르는 간청하는 청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네 기도를 들었다 할 때 그 기도는 이제 무슨 기도냐? 불쑥의 기도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쪼르는 데오마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무슨 기도냐? 그게 불쑥고마의 기도입니다. 사절에는 그 기도, 불쑥고마이를 그랬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사도행 10장 9절, 10장 9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으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9절에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여기 기도하다 불쑥고마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불쑥고마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이제 열린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뒤집어 씌운 그런 강주리가 내려왔죠. 그래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래 환상이 보이는데 베드로가 10장 9절에는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는 그 기도가 뭐냐? 불쑥고마이.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불쑥고마이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환상이 열려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6월절이잖아요. 예국 땅에서 6월절을 행했죠. 6월절을 행했더니 이제
애굽의 백성들을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케 되어졌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나왔는데 홍해수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 백성들은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잡으러 다시 오고 그들은 홍해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을 내밀니까 홍해수가 착 갈라졌잖아요. 번제단은 불쑥고마의 기도잖아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길을 갔는데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놓았더니 물이 타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 은혜, 번제단의 그 은혜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한상이 열려졌다 이거죠. 그 기도는 불쑥고마이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봅니다. 30절. 사도행전 10장 30절. 10장 30절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자들이 베드로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24절부터 읽을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라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답변을 합니다. 오늘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에 30절 기도는 브루스코마이 기도입니다. 30절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브루스코마이. 근데 31절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할 때에 그 기도를 브루스케. 그래 브루스코마이 기도를 성소 기도, 브루스코마이 번제단 기도, 물두멍 기도,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그 기도는 브루스키 기도라 하는 겁니다. 브루스키. 30절, 31절 말라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 브루스키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10장 4절에 네 기도와 구제를 들었다. 10장 4절의 기도는 이제 브루스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브루스키 기도는 성소 안에 있는 기도, 그 향기도, 향 안에 향유에 담겨져 있는 향, 그 성도의 기도다. 그 기도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고넬료에게 주셨죠. 그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선물, 그 성령의 선물 그걸 받았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 사도행전 11장 6절 11장 14절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이. 이 사도행전 1장을 말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 이제 성령 세례 받는, 성령 침례 받는 그 장면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일어나는 그 성령 세례받는 그 장면 그것이 고넬료 가정에도 그대로 임했다. 왜 임했느냐? 고넬료가 기도했다. 무슨 기도했느냐?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했다. 성소 기도했다. 미끄러진 성소 기도했다. 히름 성소 기도했다. 성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했어요. 그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했다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들었다 할 때 그 기도는 브리스케 성소의 기도, 고데시 성소의 기도, 나스 성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시 성소에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 주신 것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 기록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18절 다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여기 생명은 쪼입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 쪼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나는 영생이다. 영생 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쪼입니다.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생명 얻는 해결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해결. 생명 얻는 이 해결을 어떻게 주셨느냐? 기도 응답 주셨어. 그 기도 응답이 뭐냐? 그 기도는 불수의 응답이고 그 불수의 응답을 받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예론 성전에서 미가다지 성전에서 성소에서 미가다지 성소 미가다지 성전에서 분향단 물동무 번지단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곳을 프로스코마의 기도로 했다. 그러니까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네 기도를 들었다. 고넬료는 기도를 하는데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했고 번제단 기도를 하고 물두무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했다. 그 응답하는 그 기도는 프로스케라는 거예요. 프로스케. 이 프로스케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그 결과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해결 구원받는 의인 되는 천국 가는 그런 은혜 그런 선물을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기도는 프로스코마의 기도가 있고 프로스케 성소의 기도가 있다. 그 프로스케 기도는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해야 프로스케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야? 그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무장한데 프로스케 성소 기도하니까 분향단에서 분향하니까 분향하는 게 그게 프로스케 기도예요. 그걸 계시록 1장 5절에 5장 8절에 기도하잖아요. 이 향로에 담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 기도가 프로스케예요.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거룩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계명을 다 지킨 자로서 모든 규례를 지킨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잖아요. 분향하니까 주의 사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네가 아들 얻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무자한데 아들 얻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쑥히 기도가 응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에게 그 기도 내용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넬료에게는 생명 얻는 해결로 응답이 나타났고, 사가랴에게는 자식을 얻는 무자한데 자식이 없어 늙었는데 자식을 얻는 응답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그 1절 이하의 그 정반부에 맨 앞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기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브루스코마의 기도다. 브루스코마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벨시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브루스코마의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번제단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그게 물두멍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사함받고 사람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물두멍이잖아요. 그것을 불수코마의 기도,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장면이 기록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자들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라고, 우리 아들 속에 귀신 들어갔는데 거기 귀신의 원어가 버누마입니다. 버누마. 영 버누마. 하나님 여기라도 영 버누마, 영원 버누마, 성령 버누마, 또 성령은 하교스 버누마, 귀신 버누마, 또 통일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또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김씨, 이씨, 박씨, 성씨가 다 각각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이렇게 영은 많은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은 영이 버누마인데 그 귀신들에 가지고 이 아이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아이를 반이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에서 이제 브루스코마에 기도하고 그래 응답으로서 주님은 브루스코의 그 응답이 주님은 이제 이루어지지만은 그 응답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는 못 고쳐요. 우리 아들 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경영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이르기를 나가라 떠나가라 나가라 떠나가라. 그 말은 불수고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명령하면 귀신이 말을 듣는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와가지고 주여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고 더러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그러한 그 사명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주셨는데 우리 하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 기도가 불쑥해. 이런 이유는 게네스, 유게네스, 문중게네스, 구성게네스. 이 게네스를 이제 여기 게네스는 번역이 되어진 그 내용들이 많아요. 게노스 이런 유가 게노스입니다. 게노스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혈족을 개내서 유개내서 불쑥의 기도를 하면 이런 이 혈족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불쑥의 기도 응답으로 고넬료 가정은 생명 없는 혈족, 생명 없는 회개를 하여 구원받는 복을 받았다. 귀신한테 고통당하는 이 아이가 생명 없는 혈족으로 이런 이렇게 구원받는 권능이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 혈족 또 태어난 아이는 귀신 부르스케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는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이 부르스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부르스케 기도에서 그 부르스케 기도의 결과로 이 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귀신하고 같이 사는 이 인간이 이제 귀신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독립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태어난 그 다음에 시골 사람 다양성 세대, 친족, 민족, 자손, 혈통의 의미를 가진 게노서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유게노서이다. 그래서 이 게노서에 의해서 번역이 되지 말이 동조 게노서, 문중 게노서, 소생 게노서, 유 게노서, 족속 게노서, 종류 게노서, 친족 게노서, 후예 게노서. 그리고 사람이에요, 사람. 벌써 꼬마의 기도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생명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소 안에 분양하는 기도, 불쑥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과 성전에 기도를 갔잖아요. 그 제9시 기도 시간에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가 불쑥입니다. 불쑥이 기도하니까 이 유를 얻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성전 민문에 조그마한 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내게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딱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내가 불쑥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러 벌떡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같이 성경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불쑥해 기도, 성소의 기도, 성소의 기도. 성소의 기도는 반드시 불쑥 꼬마의 기도가 되어져야 그 다음 불쑥의 기도가 된다. 기회로운 성전 기도, 성소 기도, 미끄다지 성소 기도, 미끄다지 성전 기도. 요 기도가 그 기도는 바로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물도모, 요 제사, 요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짐승 잡아와야죠. 그리고 안수해야죠. 그리고 가족을 베껴야 되죠. 그리고 각을 떠야죠. 몸을 토막토막 내야죠. 그걸 가지고 번제단을 올려죠. 번제단 올릴 때에 예전과 그 기름을 올리죠. 그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냄비로 솥에 삶죠. 솥에 삶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예배 짧게 하는 그런 인간들은 그 성경도 모르고
종교화 만드는, 교회를, 기독교를 종교화 만드는 거요.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제사 드리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기 삶는 시간이 그게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번제 제사 드리는 거 그게 1시간 이상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기 짐승을 잡는 그 시간이 1시간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또 짐승을 데리고 와야죠. 그런 시간을 전부 합치면 최소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게 브루스코마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스코마의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 기도의 그 결과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 신분이 되어졌고, 그 신분이 되어진 그 사람은 이제 성소 호대식에 들어가서 나아서 성소, 나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죠. 분향하는 그것이 뭡니까? 불쑥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쑥의 기도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족속으로, 통적으로, 사람으로, 후손으로 그렇게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의하여 사람들이 절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이제 기생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뽑아내는 그런 뽑아내는 그게 뭐냐? 그게 브루스코마의 기도와 브루스키의 기도다. 그게 성소의 기도다. 이 성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의 기도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긴 시간 동안 브루스코마의 기도하고 브루스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과 권능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되어져서 잃어버렸던 동산과 에덴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또 꺼져버렸네? 꺼져버리면 켜야지. 켜도 안 돼. 켜도 안 돼요? 주여, 이 왜 꺼지는지. 왜 꺼지는지. 왜 꺼지는지. 뒷거는 안 꺼졌네. 주여, 우리의 동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84장. 주의 삼자가 저거 동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소의 기도, 성소 미끄다지의 성소 기도, 브루스코마의 기도요. 브루스코마의 성소 기도는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며 물두멍에서 씻어 거룩게 그 청결을 하게 되며 그것이지 그 전부가 다 번제단에서 제사하며 그 전부가 다 브루스코마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저 간청하다, 예배하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셨고 또 앞장서서 믿는 베드로가 행하였고 고넬료가 행하였고 이 기도를 행하는 자들마다 그 기도 결국 브루스케 성소의 기도가 되어 응답을 받는 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시간 동안 브루스코마의 기도, 주여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을 열면 이제 짐승을 집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걸 또 안수해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몸을 토막을 내야 되고 또 내장과 기름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야 되고 태우는 시간이 또 많이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냄비나 솥에서 삶아야 되고 삶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또 물통에 가서 씻어야 되고 씻는 시간이 또 1시간 이상 걸리고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제사 드리는 그것이 포로수고마의 기도라 하였음즉 주여 우리가 이 땅에 포로수고마의 기도를 장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포로수고마의 기도가 되어지므로 주여 거룩하고 청결케 되어져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미그라지 성소에 들어가고 호레시 성소에 들어가고 또는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향함으로 불향하는 그 향이 푸르숙게 성도의 기도라여 선저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지므로 주여 모든 것이 다 차있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나는 저주가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관광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주여 포로수게 기도하는 의인 사가랴에게 나이 많고 무자했지만 그들은 요한을 얻는 자식을 얻는 응답을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늙어서 무자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수게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자식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포로수고마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구제를 들었다, 기억한 바가 되어졌다. 그 기도가 포로수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므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민문가에 앉아있는 안정뱅이를 그가 항상 포로수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가 포로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포로수게 기도라 포로수게 기도함으로 태어나면서 안정뱅이 된 자를 손을 잡아 일으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걸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수게 기도 응답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게 되어지는 죄악에서 자유게 되고 저주에서 자유게 되어지고 모든 나쁨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자유게 되어지는 기도 응답이 포로수게 기도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서 선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포로수고마의 기도를 성소의 기도를 히에론 성전의 기도를 미가다지 성소의 기도를 장시간 동안 행함으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청결케 되어져서 응답을 받는 포로수게 응답을 받는 기도의 관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 모두가 영육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을 행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에 고치지는 관광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지며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벙어리가 마르고 기머리가 덮고 속이 눈을 뜨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깨끗함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각가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암병이 고침받고 불치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관광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답으로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21장 찬송하고 마칩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겠네.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지금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향동하겠네. 그 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저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걱정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의 이해와 가정 이해와 일생 이해와 교회와 영원 이해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